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지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잃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이상하게 들리는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잃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얻는 삶보다는 잃는 삶. 얻는 삶은 나를 교만하게 하여 더욱더 무겁게 하여 떨어지게 할 것이요. 잃는 삶은 나를 겸손하게 하여 나를 가볍게 하여서 하늘에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오지요.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 다윗의 자손, 구원자의 오심과 그리고 그분이 오심은 그분의 나라인 천국이 또한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시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오신 그 구원자, 메시아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참으로 메시아인 것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알리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시작되어진 천국이 무엇인지를, 천국의 특성과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그 구원자와 그 천국을 보고 깨달은 이들이 제자가 되는데, 그러면 그 제자들이 가야 할 길로서 구원자와 천국의 핵심으로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세 번째 단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 당시에 그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은 이때로부터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문구이기도 하고, 또한 이 앞에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한 그 이유를 또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의 세 번째 단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문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비로소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드디어 제자가 가야 하는 그 길, 오심과 그 다음에 그 오심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설명하여서 가르쳐서 그것을 이제 믿는 사람들, 제자가 생기는데, 그러면 제자가 가야 하는 길로서 영광의 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길은 참으로 찬란한 영광의 길인데요. 그런데 그 영광의 길의 이름은 뭐냐면 고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풍기 좀 꺼주시겠습니까? 그 길은 세상의 어떤 길보다 참으로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영광스러워서 또 사람들이 볼 수 없기도 합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오직 제자만 그 길을 볼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길을 볼 수 없고 가지 못합니다. 그 길은 오직 제자에게만 열려 있고, 그래서 제자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었을 때에, 믿음의 고백으로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자격을 갖추었기에, 그 제자들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길을 이제 더 본격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이거든요. 영광으로 가는 그 문이 열렸지만 그 길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 베드로도 주님이 가신다는 그 고난과 죽음의 길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 길은 제자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고와 고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길을 실패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제자이기에 그 길에 결국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아니었으면 고난받을 자격이 없었을 것이기에 중간에 멈췄겠지만 그는 제자였기에 고난받을 자격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을, 수고와 고난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알려지는 이야기로는 마지막 순교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은 십자가에 내가 그렇게 받으셨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러지요. 모든 제자들이 전부 순교를 합니다. 그들은 제자이기에 그들에게 앞에 있는 수고와 고난의 길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갔으며 그것을 제자의 자격으로 그 길을 영광의 길로 알고 그 길을 갑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지극히 일시적인 것이고 무가치하지요. 무엇인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데 구원하지 못하지요. 일시적으로 배고픔에서 구원하고 부끄러움에서 구원하고 힘듦에서 구원하니까 구원처럼 보여서 그 일을 쫓아가요.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일시적인 것일 뿐 지속적이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지요. 제자들은 세상의 것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세상이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제자지요. 세상 나라가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구원의 나라인 것을 아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세상의 것은 어떤 것이든 구원에 있어서 무능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사망의 늪으로 빠뜨리게 한다는,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제자들은 알기에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가지지 않게 되고 그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고난받을 줄 아는 것이지요. 그것은 목숨을 얻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함을 알기에 세상의 것에 목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받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얻는 방법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목숨을 얻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더 갖는 것인데 신앙인들은 무엇인가를 더 버리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은 결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함을 알기에 이제는 그 고백으로서 버리는 겁니다. 그 버리는 것이 전부 수고고 고난이지요. 그래서 그 고난은 가장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나의 유일한 구주임을 믿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구원자를 찾아서 사는 인생인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면,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더 채우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의지하려면 내 힘이 없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참 나를 더욱더 부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에 가장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이 수고와 고난입니다. 고난은 여전히 많은 신앙인에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울 텐데요. 자연스러운 현상일 텐데요. 그러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수고와 고난을 피하기만 한다면 결코 그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한 만큼 영광을 피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와 고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이 땅에 살 때에 세월을 허송세월한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고와 고난을 받아야 할 그 기회를 잡는 겁니다. 25절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고난을 피하여 자신을 구원하는 그 인생, 어떻게든지 좀 편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좀 우아하게 그렇게 고난을 피하여 자신을 구하는, 자신이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것이 다 구하는 겁니다. 자신을 조금 더 채우는 그 구하는 인생은 결국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인생이지요. 그러면 잃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인생. 자기를 위하여 막 뭔가를 더 채웠는데요. 결국은 모두 없어지는 인생이란 겁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인생은 결국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제 목숨을 잃는 것,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받아야 할 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고난들 말고요. 진짜 필요한 순간들. 사랑이라는 것은 다 수고지 않습니까? 다 고난입니다. 수고가 더 크면 고난이잖아요. 예배 이 시간에도 집에 앉아서 TV 보는 게 편합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합니까? TV 보는 게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또 수고고 고난입니다. 몸이 많이 아프신데 오신 분들은 이제 수고 정도가 아니라 진짜 고난이겠죠. 앉아있는 것이 곤욕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러한 고난은 사실은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란 것입니다. 20절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눕고 싶을 때 눕고 예배도 빠지고 싶을 때 좀 빠지면서 자기의 조금 건강을 챙기고 자기의 좀 요구 안 듣기 위해서 조금 막 더 명예를 위해서 적당히 또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피하며 살아서 결국 유rom 있게 살아서 많은 것을 더 얻었다고 가정해 보지요. 여기서 온 천하를 얻고도 할 때 천하는 직역하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돈 중에 돈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 돈을 나눠 갖지 않고요. 나 혼자 모든 돈을 다 가졌다고 하고 세상의 모든 명예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얻게 된다고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왜냐하면 그 내가 얻은 세상의 모든 돈이 나를 구원합니까?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은 제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하나도 얻지 못했어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는 제 목숨을 얻은 것이 되고, 그러면 그게 진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은 얻는 그 순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이웃을 사랑하고 어렵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어려운 그 선택들을 하고 참 수고와 그 고난까지도 때로는 핍박까지도 가는 그 길을 선택하면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권력도 잃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면 그 길은 순간순간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사람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서 무엇을 얻는 세상의 것, 터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잃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싶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그것에 있는 거지요. 그것은 자기 안위와 자기의 명예를 잃는 것입니다. 잃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27절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어떤 행한 것일까요? 우리의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많은 부분 수고와 고난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데는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고난들은 하나하나가 행한 대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고난을 다 기억하셔서 그 수고와 고난이 하나하나가 다 영광스럽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것을 얻을 때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수고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와 고난을 하는 그 순간들이 영광입니다. 제자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수고와 고난을 피하면 피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수고와 고난은 하나하나 마치 돈을 벌듯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듯이 통장에 저금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와 고난을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멈춥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조금 혼자 드리는 게 억울한가 봐요. 그래서 예배 안 나온 사람들 누가 안 나왔다 막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어렵게 왔는데 누구는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이 아니라 이 예배 드린 게 얼마나 좋은데 이 좋은 자리에 오지 못한 다른 성도들이 생각이 나서 안타까워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좋은 기회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짜 그렇게 말하는 것과 내가 예배 나온 것이 굉장히 억울한 것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왜 빠진다고 말하는 것은 겉 모양은 똑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고와 섬기는 것을 억울해하지 마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수고와 이 고난을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만약에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수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돈으로 수고한다는 건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이고, 참 이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불의한 천국 이야기처럼 사실은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또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수고와 섬김은, 고난은 엄청난 이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만큼 세상에 영광스러운 것 없을 겁니다. 단언코 그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금메달 따는 거, 뭐 좋은 것을 하는 것은 다 가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요, 가짜는 결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진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순도가 높고 어떤 것보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16장 28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때까지 그것을 보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임은 아닌 것 같고요. 이후에 있는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는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마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산 사건,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 또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들이 직접 경험하는 그 영광의 일들. 우리가 좀 이 고난이 주님의 영광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인식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 겁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수고와 고난을 받아야 할 때들이 있는데 그것을 도망다니면 힘들고 또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을 당하면 또 힘들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게 헉헉거리면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영광인지를 안다면 그것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기쁨. 없어도 당당하고요. 그리고 화장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것처럼 부족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고와 고난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그 모습이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피하기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 이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름으로 나를 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더 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것이 되니 내가 이 힘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내가 좀 더 이겨야지 라고 하면서 이겨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이 나중에는 여전히 고난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가슴 안에서는 환희로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영광이 되는 것을 알아야 참다운 신앙의 길을 이제 진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난이 어쩔 수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당당하고 아름다우며 행복한 고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라는 제목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합니다. 그러기에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어찌 이렇게 하는 그 삶은 결국은 무엇인가를 얻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잃은 삶이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힘을 더 참 낮추고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난스러워도 참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알기에 고난스러워도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하여서 그 길을 갈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를 때때로 필요하다면 비워야 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수고와 고난은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완전 거지가 되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입니다. 마가 같은 경우는 마가의 다락방이 한국식으로 하면 강남의 고급 빌라였습니다. 아주 그 부자 동네에 있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위에서 다 예수님 일행이 식사를 할 수 있는 큰 집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셨던 베드로의 집,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거기를 주무대로 하셔서 주로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베드로의 집도 컸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집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3, 4세기 정도부터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그 터 가면 지금 이렇게 위에 유리관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터가 굉장히 커요. 그 집이 베드로 집인지 아닌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베드로 집은 충분히 그렇게 컸을 것입니다. 그들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부자가 아니라 진정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수고와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모양 저 모양하고 이것저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진 것 때문에 부자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제든 필요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용하는 그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면 수고와 고난의 길을 가고 가는 그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나를 어떻게 조금 건져줄까봐 구원할까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교만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도록 사용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편하게 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사용하게 하실지 늘 바라보면서 열심히 또 돈을 버는 것이겠지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 수고와 고난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 언제든지 내가 그것을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그리스도를 구주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구원자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처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자기 자신을 때로는 어쩌면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구주가 아닌데 구원자가 아닌데 그것을 구원자처럼 잘못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구체적인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 아니면 절대 고난, 누가 자원하여 고난을 받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와 고난은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광의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름이 고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피하지만 제자라면 그 길을 조금 더 기쁨과 영광으로 알고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의 맛을,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 길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는 길인지를 더욱더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오직 제자만 갈 수 있어서 제자만 자격이 있는 길입니다. 고난받을 자격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고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수고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하는 모든 수고들, 수고에 조금 더 지나쳐서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영광의 길이니까 그냥 고난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지 말고 그 길은 영광의 길이니까 영광스럽게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